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7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얼마 전에 재미난 예화를 하나 들었습니다. 한 작은 새가 겨울 하늘을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추운 나머지 날개가 점점 얼어붙기 시작했고 결국 꽁꽁 얼어버린 날개로 인해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땅에 처박혀서는 날개도 움직이지 않고 참 힘든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나가던 소가 똥을 쌌는데 그만 바로 이 추락한 새 위에 소똥을 쌌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지요.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말입니다.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나는 것을 뜻하지요. 이 새에게는 눈 위에 서리가 아니라 소똥이 덮인 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더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요,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막산 소똥의 그 뜨거운 열기에 얼었던 새의 날개가 녹아서 다시 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불행에 불행이 겹친 설상가상인 줄 알았는데 이 일이 오히려 전화위복, 오히려 좋은 일이 된 것이죠. 물론 뒤에 또 이야기가 이어지지만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연달아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꼭 망하는 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고통의 시간은 늘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들로 인해 인류는 더 발전해 오기도 했지요. 병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의학의 발달과 의료 혜택이 가능했고, 전쟁이 있었기에 기술과 문명은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예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만남이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였을 때 하나님과 씨름하며 영적 도약을 이룹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도망다니며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지요. 다니엘은 멸망한 유다 나라의 귀족 청년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덕분에 세 명의 왕들을 섬기며 당시 가장 강대한 나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자리에 설 수 있었고, 또한 온갖 위협 속에서도 위대한 믿음을 지킨 영적 영웅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역경의 시기, 고난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짤막하게 이 책의 저자가 요엘이라는 것을 말하고부터는 역사의 길이 남을 기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팥중이가 지나가고 메뚜기 떼가 지나가고 느치가 지나가고 황충이 곡식을 갉아먹고, 이건 정말 엎친 데 덮친 격, 또 덮친 데 한 번 더 겹친 격입니다. 이 해충들의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본문 6절은 이들이 마치 사자의 이빨과 암사자의 어금니를 갖고 있었던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다 벗겨지고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도대체 남은 것이 없을 정도로 철저한 기근이 유다 나라를 덮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정서는 그저 슬픔입니다. 5절에서는 반복적으로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너희는 울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8절은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제사까지 끊어졌다고 합니다.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결국 본문의 마지막 12절은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앞서 2절은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말하며 이 극심한 고난의 시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왠지 좀 어울리지 않는 구절이 눈에 띕니다. 본문 3절인데요, 이렇게 정말 역사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고난이 닥친 이 일을 3절에서는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자자손손 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그리 좋은 일이라고, 영광스러운 업적, 부흥했던 과거, 승리한 일들을 후세에 남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역사가들이 남기는 역사도 승자의 역사이기에 이 승자들을 더 아름답게 포장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오히려 이 기근의 시기, 고난의 시기를 대대손손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왜 요엘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왜 그리 좋은 일도 아닌 걸 후세에 길이 남기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과거에 어려웠던 시기에 대한 역사의 기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국의 보릿고개나 6.25 전쟁, 너무도 참혹했던 우리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6.25 전쟁과 같이 그런 끔찍한 참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보릿고개도 이겨냈는데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엘 선지자도 이 희망의 메시지를 후대에 남기길 원했습니다. 앞으로 새벽마다 이 요엘서를 쭉 살펴보시겠지만 이런 극심한 기근과 고난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깊은 수렁으로부터 건져내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노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코로나의 시기도 앞으로 모든 역사책에 기록될 아주 특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회가 마비되고 경제가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아야만 하는 초유의 시기입니다. 그런데요, 한두 달이면 잡힐 줄 알았던 코로나가 우리의 생활을 무섭게 흔들고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던 이 시기에 교회는 옛 로마의 역사를 기억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끔찍한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던 그리스도인들의 진가가 발휘되었던 때였죠. 바로 로마의 전염병이 불어닥친 때였습니다.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회학자는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이 전도가 아니라 삶으로 인한 것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웃 사랑이라는 개념이 그 로마인들 사이에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 전염병에 걸리면 병을 이길 수 있도록 돌보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리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버려진 사람들 곁에 남아 그들을 돌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독교의 진면모를 보여주었고, 이에 감동한 로마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올 초 이 이야기를 듣게 되자 우리 교회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대청부 지체들 중에도 자기들끼리 이렇게 힘을 모아서 마스크와 생필품들을 노인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 가정마다
이렇게 전달하는 사랑의 베품을, 사랑의 섬김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거의 2000년 전에 있었던 고난의 시기가 지금 우리에게 희망의 교훈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도 바로 이것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극심한 기근에 모든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애통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하나님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 믿음의 유산을 후세에 남기자고 요엘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요엘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엘 선지자를 소개하는 1절에는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엘 선지자의 아버지 브두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브두엘이라는 이름의 뜻도 참 은혜롭습니다. 브두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젊으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브두엘의 아들 요엘. 그래서 이 짧은 말 속에는 세대를 이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 요엘 가문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깊이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이겨낸 믿음을 대대손손 전하라고 하는 이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시기를 우리 함께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길이 남을 시기를 슬픔과 고통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더 영광스럽게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이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그 피값으로 사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요엘의 이름과 같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런 믿음으로 힘든 시기를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고난을 이겨낸 믿음의 기록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든든히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